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대로 살아가라입니다. 정체성대로 살아가라입니다. 호세아 5장은 9편의 예언집 중에 두 번째 예언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이며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함께 타락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처럼 범죄한 자들이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그들의 기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4절까지이며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에 도움을 구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계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6장 3절까지이며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시에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대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호세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디딤돌입니다. 우리는 디딤돌입니다.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에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타깝지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경고하신 이유는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었고 다볼에 대해 거기에 친 그물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스바,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 지명입니다. 특별히 두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입니다. 먼저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그동안 함께 섬겼던 우상들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귀중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비도 세웠고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다볼은 드보라 사사가 통치했을 때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근대 주의관 시스라가 쳐들어왔고 드보라 사사는 바락과 함께 다볼에서 전투에 임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투에서 승리했던 현장이 바로 다볼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 역사상 또 영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덫이 되고 있고 펼쳐놓은 그물과 같은 역할을 제사장과 왕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땅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됐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믿노라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근접거리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할 뿐입니다.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실천하며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당신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기로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계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경계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음행을 하였고 더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에 영적으로 더럽혀졌다,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 욕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멈추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겁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교만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기였는데 그때의 영토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였고 교만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떠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갖 부조리와 죄를 범했습니다. 영적으로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범죄했던 것을 이제 영적으로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많은 제물만 바치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제사만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처럼 땅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경계표였습니다. 근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그 경계표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토지를 쉽게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처럼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과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무죄로 방면을 쉽게 해줬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붙잡혀온 약자들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가 바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경계표를 지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계표를 지키는 자들처럼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겠습니다. 또 갈등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경계표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들,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분별하며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를 토대로 묵상을 시작해보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지켜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표를 지키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쁘게 여기시는 것,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지켜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고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면, 그들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학대와 압제를 당하게 된다, 뒤통수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의 상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아픔을 겪게 된 것,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질병에서 회복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에게 우리가 이처럼 침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줄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고 자신들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선택하며 이 상처를,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로 소개하십니다.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라 맹수로 소개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얼굴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허탄한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는 중에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돌아가겠다,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반면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양하게 나오는 유튜브의 다양한 견해들보다 우리가 즐겨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진정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상처가 발생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죄에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맹수, 사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즐겨 듣고 지켜가시는 것들로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가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계뼈를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멈추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며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와 서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